어느 가정에서 식사 후에 순번대로 누나하고 엄마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빠하고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싸해진 그 분위기, 그 정적 속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접시 깬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요. 아니 넌 안 보고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깼냐? 이렇게 엄마 잔소리가 시작되면 누나가 깬 거고, 침묵이 이어지면 엄마가 조용히 깨진 접시 치우는 중인 거고. 자, 이 시간 우리는요,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주 앞에 침묵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예배 시간,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상위 5위 이내의 팀들이 최고를 가리는 야구 축제가 시작된 거죠. 자, 올해 정규 리그 1위는 LG 트윈스가 차지했습니다. 투타의 균형 속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강 LG, 무적 LG라는 수식어를 현실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면 상대팀이 어디든 간에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이겨야 하는 프로 세계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난다. 와, 이것처럼 깜깜하고 답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야구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인생 가운데서 막막하고 답답한 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런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와, 그 비참함은 엄청날 겁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할수록 뭐라도 더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산만하기는 한데 뭔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는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목이 죄어온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이런 고난의 문제들, 고난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그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들어봅니다. 여러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인맥도 촘촘히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막막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늘을 저주하면서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 입구에 소문이 자자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평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성보다 몇 배는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크고 두꺼운 이중 성벽의 전설적인 요새.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채, 그리고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죠. 철저한 훈련도 못했죠. 더더군다나 성을 공략할 특별한 공성 무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막힌 작전을 전해주실지,
어떤 입이 떡 벌어질 무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실지 아주 큰 기대 속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한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래요. 매일 한 바퀴씩. 게다가 군가를 불러도 안 되고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함성을 질러도 안 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여리고성 위에서 적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패잔병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하게 우기고 있어요. 최첨단 공성 장비의 설계도나 부러지지 않는 창과 칼을 만들 희귀한 재료나 적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기가 막힌 작전이 아니라 고작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입 다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을 조용히 돌리기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이상한 작전을 명령이라고 따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여리고 아주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적의 성을 눈앞에 두고 활 한 번 못 쏴보고 사다리 한 번 올려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무작정 성을 뱅글뱅글 돌기만 하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돌다가 백성들의 머리까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나 이런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보는 여리고 성벽 위의 적군들은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침묵으로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여호수아의 이 명령 때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는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무력감에 찌들어 있기만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뭘 한다고 잘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초에 인간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감 충만한 존재,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건 맥없이 따르는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 자신감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묵묵히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긍지를 갖고 있었고 항상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벌리지 않아도 늘 자신감이 충만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 대신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명령만 내리면서 책임은 져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싹 트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따지기를 먼저 합니다. 의심에 가득 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을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고자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확신이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시끄럽게 변명은 엄청 들어놓지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대신에 돈과 배경, 학벌 등등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험악한 세상은 자신감을 주기보다 제기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모든 인간을 무너뜨리기만 하죠. 자신감을 잃어가고 무력감이 쌓여가며 핑계만 늘어가는 인생.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살을 택하는 인생은 점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껏 놀라운 기적을 한없이 행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조용히 성을 돌아야 한다. 백성들은 확신으로 명령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에 묵묵히 순종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타는 심정으로 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한 채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남을 만한 기가 막힌 작전, 훌륭한 공성장비, 전설의 무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지를 조용히 침묵한 채 냉정하게 그 성을 돌면서 직접 보게 하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게 아니라 직접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결코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큰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현실을 보면 볼수록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니까 그 입 굳게 다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평지처럼 다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순종처럼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을 부단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순순히 대적자들에게 잡히셨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혀가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능력하게 잡혀갔고 무력감에 쩔어서 침묵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침묵하며 순종할 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싹이 나왔고 예수님이 침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친히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는요, 자칫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러나 인간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명령한다고 그 명령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능력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주군하는 명령에도 일단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단순히 목숨을 내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덧없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죽음을 동반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자기가 일찍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누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따질 수도 있어요. 따끔하게 훈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책임을 물을 것도 없이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시고 침묵하며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감당하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억지로 복종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새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 은혜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침묵하시고 순종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모르, 그 능력이 있는데 있으면 항변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침묵하기만 하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분. 예수님 역시 순종의 길을,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순종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의 극치로 보였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고, 침묵의 순종이 아니라 변명거리조차 없는 거 아니냐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비난했고 소리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장벽, 바로 죽음이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밀려오죠. 이런 문제들 앞에 인간은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때를
인간들은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확률과 과학을 뒤져보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구해보기도 하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가진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원망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초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아연실색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무너뜨리시죠. 그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면서 인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성을, 사망의 성을 함께 무너뜨려 주십니다. 인간을 가두고 있는 사망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뜨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무너뜨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죄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벽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온갖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때 예수님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난 척 따지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 뒤를 따르라고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순종할 때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여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순종은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견고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순종은 인생의 모든 여리고 성을 죄와 사망의 벽까지 전부 허물어뜨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역사하실까?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불만의 싹이 쑥쑥 자라올라서 불평의 소리만 높아지고 저 깊은 내면에서 거센 반발이 꿈틀거리면서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용히 순종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감 충만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넘어서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만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침묵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로 환경을 바꿔주시고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죠. 순종이란 단어는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면서 순종하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해서 침묵하는 것과 확실히 믿으며 침묵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성을 쌓고 스스로 사망의 벽에 갇혀서 짓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간답시고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면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무력감으로 치장된 지옥의 열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레일을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의 불순종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의 열차를 뒤집고 죄와 사망의 성을 무너뜨려주고 싶어서 인간의 시끄럽게 떠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맞서는 불평과 불만의 레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중지시키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침묵하고 순종하실 때 예수님의 순종 앞에 모든 죄와 사망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묵묵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 그 어떤 인생의 여리고라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무력감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자신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견적으로는 도무지 무너질 수 없었던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벽 두께와 높이와 주둔한 병력들을 보면서 성벽 공포증이 생겼었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성벽도 두렵지 않은 성벽 불감증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이후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노장이었던 갈렙은요 헤브론의 성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벽만 보면 조용히 성벽을 돌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유행이 되었답니다. 불평과 불만을 던져버리고 묵묵히 조용히 순종한 이스라엘.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무력감에 빠진 민족이 아니라 자신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세상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무기력한 우리를 향하여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라고 이 시간도 순종을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최강인지? 누가 이기든지 간에 프로야구는 즐거운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당하기 벅찬 상황과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우리들의 삶은 야구처럼 그냥 질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길 수만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주변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력감에 찌든 삶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삶을 담대하게 살고자 한다면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시답지 않은 방법들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인생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십니다. 순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삶의 모든 여리고의 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매 순간 자신감 넘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자보다 묵묵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면서 조목조목 예수님의 역사를 따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런 자는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 앞에서 큰 소리만 시끄럽게 질러댈 뿐 문제의 성에 갇히고 사망의 벽에 눌려서 이내 질식해버리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침묵해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확실히 잘잘못을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잘못한 건지 분명히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내가 우스워지는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에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억울해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침묵해야 할 때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를 욕해도, 유언비어로 욕해도 똑같이 삿대질하기보다 묵묵히 복음으로 대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할 일입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그 여리고를 보고 소란을 떠는 무력감에 빠진 자가 아니라 조용히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대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별명은 묵묵히 강한 자, 세상에서 침묵하되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결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빈깡통 허세가 아니라 어떤 여리고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자,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침묵하게 하세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리고 만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웅장함을 보고 상황의 심각함을 보면서 불평불만, 원망 떠들면 안 돼요. 칼을 구하고 공성장비 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저절로 자신감 충만하게 되고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기보다 조용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시끄럽게 떠들 필요 없어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침묵하며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도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력감에 빠져 침묵하면 예수님도 침묵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걸 자신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짖는 개들이 있죠. 어떤 개가 짖냐? 겁 많은 개가 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의심의 시끄러움을 다 거두고 확신의 침묵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 중이죠. 예배는요 내가 떠들 기회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시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듣는 시간. 예배는 세상 밖을 바쁘게 다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칼과 공성 장비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침묵의 시간이고 순종의 시간입니다. 침묵과 순종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승리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완전한 승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마구 짖는다고 그러죠. 개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뒤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그래서 감격하는 시간,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충만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 매사에 자신감도 넘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순종, 그 놀라운 결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감 충만하고 언제나 감사로 가득한 순종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